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네.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한 주간 동안? 한 주간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간간히 읽으면서 예. 기억을 정확하게 하시네요. 네. 제가요? 아 네. 그럼요. 네. 너무 임팩트가 있었어요 지난. 근데 그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너무 간간히 읽어갖고 예, 이제 매일매일 읽어야죠. 예. 예. 가랑비에 옷 젖느라고 맞아요. 조금씩 하다 네, 보면. 수지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간? 이번 주 말씀은 또 얼마나 주옥 같을까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일주일이 예. 금방 지나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네, 행복합니다. 오규 씨는요? 저도 너무 잘 지냈습니다. 저도 네. 맛있는 것도 먹고 예. 맛있는 것도 잘 마시고 진짜 잘 지냈어요. 네. 보규 씨는 아주 얼굴이 다 그러시면 해맑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찬양을 그렇게 맑은 영성으로 하시니까 더 맞아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가 수입이 좋으니까 얼굴이 쫙 좋은 게 좀. 좋은 건 안 해. 지난주에 우리가 그 요한복음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일 딱 머릿속에 남는 뭐 문장이나 아니면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러브레터죠. 러브레터. 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러브레터다. 그죠? 그래서 그 말씀 우리가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해석을 할 때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공감하고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훈련소에 엄마가 쓴 편지 기가 막혔습니다.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 네. 다 기억을 하시는군요. 아유, 네. 그럼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마의 그 마음을 읽으면서 그 마음에 담고 읽어야 편지를 제대로 읽듯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 그래서 그 고백의 언어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공감하며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냐 틀리냐 그런 전제로 그리고 신앙 없이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지만 제대로 바르게 읽은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네. 오늘 수업 요한복음 2강 요한복음 개론 2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이란 무엇인가의 성경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화면 보면서 우리 함께 공부를 해보죠. 성경에 양면성이 있는데요. 성경은 여러분 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 언어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기록됐다고 알고 계세요? 헬라어. 헬라어. 헬라어야? 헬라어. 여러분이 아는 헬라어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알파벳이라도 헬라어. 알파와 오메가인가? 그렇죠. 그래. 알파와 오메가. 예, 옛날에 그 중학교 화학 시간, 뭐 물리 시간 이런 거 할 때 뭐 베타. 알파. 네네. 우리 옛날 자동차 중에서도 뭐 베타 뭐 이런 거 맞아요.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파, 베타 뭐 이런 게 다 헬라어 스펠링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으로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오메가. 그게 영어로 말하면 나는 A요. 그 발음이 여러 가지지만 마징가 Z 할 때 Z다. 네. 이게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네.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과 끝 글자. 나는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경을 원어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게 한글에 담겨 있는 번역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공부해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의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저자도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누가 썼습니까? 요한. 그렇죠. 네. 요한복음 요한이 썼습니다. 네. 그러면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죠. 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인간인 성경 기자인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네. 그게 앵무새처럼 그냥 무조건 야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받아쓰라 그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기적, 수많은 말씀 중에서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예수님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건과 그 많은 말씀 중에서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을 선택해서 성경을 쭉 배열을 한 사람들은 성경의 기자인 거죠. 네. 그러면 마태는 어떤 관심에서 마태복음서를 썼을까? 마태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 누가는, 요한은, 마가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자도 하나님 성령님이면서도 성경 기자에 관한 이런 공부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네. 자, 세 번째 양면성이 있습니다. 내용도 그렇습니다. 창세기랑 요한계시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 각 성경은 다 주제가 다르게 있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통일된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하는 약속과 그 약속이 신약에 성취돼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네.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구약은 예언, 그리고 신약은 성취.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건 사실은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석하면 구약 성경을 연구한 교수님들은 좀 섭섭해 하십니다. 구약의 그 다양한 걸 너무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게 의미가 있지만 각 권에 있는 39권의 입체적인 내용을 좀 더 잘 부각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그 네. 말씀도 네.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양한 메시지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해입니다. 이해.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것 없어요. 같아요. 그죠? 누구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말씀이지만 또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뭐 학력에 관계없이 맞아요.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을 오래 믿었느냐에 관계없이 정말로 성경 한 구절 처음 읽은 사람이 그 구절 읽고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주님을 향한 사람의 러브레터라는 그 마음을 갖지 못하면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아도 성경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저는 어릴 적에 그 외갓집에 방학 때면 외갓집 가잖아요. 네. 그 외갓집에 가서 이제 보통 한 3일 지냈는데요. 저희 돌아가신 천국 가신 외할머니가 글을 못 읽으셨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외할머니를 전도하셔서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리고 늘 설교 말씀을 자주 듣고 이렇게 테이프로 성경 말씀을 듣다가 아, 이 글자가 태자구나. 이 글자가 초자구나. 이 글자가 애자구나. 태초에. 그러면서 글을 읽히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글을 전혀 모르시다가 성경을 듣고 눈으로 확인하다가 한글이 저절로 펼쳐지게 된 거죠. 신기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데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엘리트라도 주일 예배 때 기도할 때 보면 너무 긴장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정말 뭐 학력이 다는 아니지만 초등학교도 옛날에 가난해서 제대로 못 나오신 그 권사님이 구구절절 기도하는 내용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성경은 누구나 이해하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누구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신학자라고 해도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기에서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덕목은 겸손입니다. 겸손. 그죠? 겸손해야 해요. 그래서 같은 말씀인데 다시 읽으면 다시 은혜가 되고 맞아요. 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정말 그 그냥 스쳐 지나가던 성경의 단어 하나가 확 내 마음에 박혀서 그것 때문에 다시 행복을 느끼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각자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다 있으시죠? 맞아요. 복유시 뭐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뭐야. 자판기는 또, 예. 성경 자판기. 아니야, 그건 아니야. 네, 요한 3서 2절 말씀. 오. 사랑하는 자요. 그 요한이잖아요. 아니, 그 와. 저기 선생님은 뭐 좋아하세요? 저요.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아, 쑥스러운데요. 제가 네. 이게 제 성경입니다. 와. 이번에 이제 저희 교회가 특별 기도회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회 개근자들 선물을 이 성경책으로 했거든요. 이걸 좋은 가죽으로 읽던 성경을 새롭게 리폼을 했는데요. 아. 그 이제 본인 이름을
성경이라고 이야. 하고 본인 이름을 쓰고요. 이 뒷면에는 본인이 제일 성경에서 좋아하는 구절들을 우와. 하나씩 기가 막히네. 해서 그걸 이야. 주문 제작을 해서 세상에서 한 권밖에 없는 성경을 이야. 만들자. 저희도 그런 거 주시는 그거 사업 좀 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업체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이제 선택한 구절은요.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그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니라. 여러분들의 이 구절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멘. 특별히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분들, 친구분들, 교우분들 위로할 때 성도님의 시대에 이제 평안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길을 주실 것입니다 하는 참 좋은 은혜로운 구절이라 요즘 제가 자주 묵상하는 구절입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지금까지는 성경 전체에 대해서 이해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사복음서에 대해서 한번 네.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가 뭐죠? 마태, 마가, 마가, 누가, 요한. 요한. 퀴즈 내겠습니다. 네. 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은 복음서가 어딜까요? 아, 이거. 누가? 아, 이거 생각지도 못한 질문 내용인데, 지금. 누가 느낌이 있어. 누가 느낌 있죠? 마태, 점점이 마가, 찍히네. 누가, 요한. 그럼 나, 제일 짧은. 나 같은 거는 안 하겠어. 아, 그러면. 네. 그러면, 마태, 마가로 하겠습니다, 저는. 아니, 정답! 와, 왜 이렇게 잘 찍어? 오. 아, 선물 없어요? 다음 주에. 찍어놓고 선물 달래. 그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요한. 긴 거. 이렇게. 전 마태. 아니 질문을 질문, 들으시고 야, 그래? 왜 그러면 그래? 네.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어요. 네. 마가복음이 16장까지. 네. 누가복음이 24장. 네. 요한복음 21장. 네. 제일 장수가 많은 건 마태복음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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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량이 제일 많은 성경은 어딜까요? 분량이 제일 분량이 제일 많. 요한. 요한. 누가? 누가복음. 나 선물 2개야, 지금?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가 4권인데요.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지만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장은 4장에 주로 있는데요.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 의사지요. 의사가 대충 하면 됩니까? 꼼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절수가 길어요. 절의 분량도 길고 절이 많아요. 그래서 장은 마태복음이 많지만 분량은 누가복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 중에서 네. 제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많은 성경. 이게 제일 중요한 잠깐만.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일 직접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 제일 그래요? 많은 복음서가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마태. 마태복음, 네. 나 누가 할래? 누가복음. 뭐 나왔죠? 마태. 예, 마태복음. 정답은 요한복음. 야 대박이다. 그 이제 하이라이트 질문이라고 했으니까 요한복음 강의니까. 사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제일 많이 들어있습니다. 왜?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주제가 요한복음이니까 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 제일 많이 들어있습니다. 완전 빨갛네요, 진짜. 그렇죠. 요한복음이. 그렇죠. 맞아, 여러분과 맞아. 이제 성경에 보면 빨간색이 예수님 말씀으로 되어 네. 있는데 맞아요. 빨간색이 제일 많은 게 요한복음이에요. 네. 그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그냥 간단한 퀴즈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분량도 다르고 절수도 다르고 주제도 다르고 네네. 다 다르거든요. 자, 또 질문 없어요? 예, 해보세요. 아니 질문 다. 아유, 없어요. 진짜 상품의 예, 질문. 지금 상품에 눈이 뒤집어갖고 하다가. 죄송합니다. 네, 하다가 예. 대신 자, 사과드리겠습니다. 사복음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몇 년일까요? 2024년 전? 그러면 몇 년입니까? 그치. 0년? 그러니까 우리가 BC와 AD의 기준이 네.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네.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런데 정확하게 따지면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그게 아닙니다. 오. 예, 그게 아니고요. 기원전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로 봅니다. 그리고 기원 후 30년까지 사시고 네. 30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상하죠? 네. 우리가 BC와 AD의 기준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알죠. 네네. 이게 왜 차이가 나냐 하면요.
우리가 아는 BC와 AD의 기준을 나눈 것이 6세기입니다.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수도원 원장이 예수님 탄생이 워낙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아노 도미니, 그래서 우리 주님의 해라고 하자 한 게 6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6세기가 지나서 AD와 BC의 기준이 생긴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와서 쭉 성경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했던 기준이 조금 잘못됐다. 그렇구나. 명확하게 해보니 그것이 BC와 AD의 기준이 아니라 BC 4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거가 이 두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네. 다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1절. 네. 수지 씨가 한번 네. 읽어주시죠.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여기서 헤롯 왕 때 2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네. 이 헤롯 왕이 성경에 보면 헤롯이 여러 명이 나오거든요. 대헤롯인데요. 이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헤롯 왕이 BC 4년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헤롯 왕의 일생을 보면 BC 4년에 죽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헤롯 왕 때라는 근거는 BC 4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네. 또 하나 근거는 그러면 이렇게 따져보면 BC 4년에 예수님 태어나셔서 당시에 영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원 후 30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것에 대한 근거도 필요하겠죠. 네네. 이 근거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까지. 가람 씨 한번 읽어주세요. 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1절에 보니까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말하거든요.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린 지 15해가 AD 28년이에요. 롬 황제니까 재위 기간이 명확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AD 28년에 세례 요한이 활동을 시작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6개월 차이잖아요. 네. 세례 요한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활동을 시작할 그 해가 AD 28년이다. 그러니까 AD 28년에 예수님도 6개월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예수님 공생애가 몇 년입니까? 총 3년. 3년. 28년, 29년, 30년. 네. 자, 이렇게 정리하죠. 그러면 이 다음에 보세요. 사도들이 활동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이 돌아가신 후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막 이렇게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다, 이런 설교도 하셨다, 이런 기적도 일으키셨다. 그렇게 구전으로 단편적인 기록으로 있던 것이 약 70년 정도까지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이 대부분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인데 60년대 혹은 70년.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AD 90년에서 100년 사이 정도로 보거든요. 그럼 대략적으로 보면 예수님 돌아가신 후 최소한 30년에서 40년 후에 복음서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 사이에는 복음서가 없었던 겁니다. 바울 서신은 있었지만. 네네. 그러면 질문이 제기가 되죠. 네. 왜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복음서를 쓰지 않았을까? 그때가 더 기억이 생생했을 텐데. 그죠? 네. 왜 그때 안 쓰고 한참 3, 40년 후에 썼을까? 그죠? 이런 질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때는 좀 눈치 봐야 될 때 아닌가요? 어떤 눈치. 눈치? 아니 예수님 이렇게 가셨는데 핍박받고 그러지 않아? 막 그런 거 써대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네. 또 이야기해 보세요. 그 당시에 뒤집어 생각해 보면 네. 복음서가 굳이 기록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맞네.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제가 착각을.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남아 있잖아요. 살아있죠. 쪽쪽으로 가서 그렇죠. 강의를 보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여리고 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맞아. 삭개오 만난 거 다 내가 알잖아. 그때 봤어. 맞아. 나도 있었어요. 뭐 이런 사람. 그쵸. 죽었던 나사로를 살릴 때 나 거기 살았어요. 나 예수님 설교 몇 번이나 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좀 봤어요. 맞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 내가 예수님을 목격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했는데 그게 왜 필요해?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3, 40년이 지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자, 보십시오. 제자들과 사도들이 점점 순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예. 말씀 전하다가 박해받아 순교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생생하게 그래.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생생하게 기억하던 분들이 돌아가시니까 네. 이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셔야 되는데 그분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일기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과 기적을 직접 보았던 분들이 다 이제 나이가 들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의 자녀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 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정확하게 기록을 해 두어야 신앙 2세대들 그리고 새신자들 네네. 주님 믿기로 한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두 번째 이유. 세 번째는 잘못된 가르침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지도 않은 말씀을 이런 말씀 하셨어.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과거에 이거 쳤구나 MSG를. 그렇죠. 너무 쳤네. 많이 그렇죠. 쳤어. 많이 쳤어. 네. 전설의 고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자기가 생각하는 허황된 이야기를 상상 속에 만들어서 모르니까 이런 말씀도 하셨어. 이런 기적도 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직접 하지 않은 말씀. 직접 일으키신 기적과 그렇지 않은 기적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었던 거죠. 네. 그게 그렇구나. 세 번째 이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세례를 받는데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육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이 뭔가 뭐 이런 거라든지 네네. 아니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쓰여질 특별한 그 복음서 기자의 상황이 있겠죠. 그쵸.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네. 겁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 60년대나 70년대는 박해가 아주 심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박해 상황에서 박해를 이겨라.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나 부활하셨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짧은 복음서인데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게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 있는 이유가 여러분 지금 핍박받고 고난받지만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겨라. 이런 주제가 아주 많이 강조가 네네네. 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의 시작이 뭘로 시작되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의 그 계보가 그렇죠. 오잖아요. 네. 훌륭하십니다. 맞아요. 예. 하나님이 다 함께 아시지만 먼저 대답을 하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네. 그리스도의 생애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왜 족보로 시작할까? 그렇죠. 제 생각에는 예. 여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러니까 왕으로 오셨잖아요. 예, 예. 아니 그렇다고요. 지금 설명이 잘.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게 맞아 말로 이게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예. 그러면 윤정 씨 머릿속에 있는 걸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네.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좀 더 의식하고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이방인에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럼 유대인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야, 예수는 훌륭한 선지자지. 그 사람은 구원자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예수 그 사람 그 나사렛 그 촌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려면 정확한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족보라는 뜻이거든요. 네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쭉 와서 봐라. 이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 그걸 강조한 게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네. 보면 이사야가 예언하였으되 뭐 구약에 일렀으되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다. 네. 그 구약 인용이 예수님의 생애와 연결된다는 기록이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20절. 아니 유대인들은 우리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다 있잖아. 그런데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0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부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러이런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쉽게 생각하면 유대인 독자들이 예수님을 굳이 믿어야 되는 이유가 그분이야말로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기 때문이다. 그게 마태복음을 쓴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의 동기가 되는 거죠. 제 말이 예. 그 말이에요. 예. 맞아요. 그거였습니다. 잘, 네네. 예. 아까 선생님께서 예. 바울 서신은 그 전에 있었는데 그 복음서들은 나중에 쓰였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예. 그 첫 시간에 선생님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고 그 구절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그 구절이 나왔을 때는 복음서가 안 나와 있을 때요. 아직. 그렇죠. 그 연대가 복음서보다 더 바울 서신이 앞서죠. 그럼 거기 있는 그 구절에 있는 거에 해당되는 건 바울 서신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비록 뒤에 나왔지만 복음서까지 다 포함되는 걸로 다 포함되는 다 거죠. 포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 복음서가 바울 서신보다 먼저 쓰여졌느냐 뒤에 쓰여졌느냐 하는 것은 성경의 기자에 살아있는 연대가 다른 것이지만 그 기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말씀은 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네. 보는 것이 맞죠. 네. 자,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누가복음은 네. 누가복음도 여러 가지 동기가 있지만 마태복음이 누가복음보다 보통 먼저 쓰여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들이 읽으면서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이방인 독자들도 있겠죠.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많은 사람들. 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데오빌로가 그 당시 아주 지체가 높은 사람인데 데오빌로여. 나보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붓을 들어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살핀 저는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고 누가복음을 씁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또 하나 쓴 책이 사도행전이거든요. 네네.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비해서 예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셨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셨다. 가난한 여인들도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관심을 더 많이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그 많은 사역 중에서 유대인들이 좀 더 설득력 있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더 많은 게 상대적으로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면 야, 예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참 사랑하셨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공부할 요한복음은 네. 마가복음도 있고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서 어떤 말씀을 어떤 사건을 하셨는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소개라면 네네네. 요한복음은 이미 세 복음서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이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주제를 더 선명하게 부각시키려고 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소개라고 네네. 하면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그 주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요한복음.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빨간 부분 네. 예수님이 직접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이 더욱더 이 요절이 와닿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딱 와닿네요. 진짜. 네. 바로 그겁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네네. 외워보십시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윤정 씨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성경은 그래서 러브레터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죄악으로 죽게 할 수 없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묻어 있는 거죠. 내가 내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영원히 영생을 줄 텐데 왜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안타까움, 믿음에 대한 초청. 그게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고 그게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는 거죠. 아우,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까지 다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선생님 궁금한 게 네네. 제가 이제 결혼하면서 신앙을 갖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그렇고 이제 이렇게 신앙을 갖다 보니까 잘 만나셨네요. 예, 너무 네, 잘 만났죠. 예, 예. 네. 그래서 그 성경이 여기 있는 것 말고도 다른 기록도 있고 다른 뭐 복음서도 있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 예. 이 성경에 있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성경에 들어가게 되고 또 못 들어가게 된 건 어떤 기준으로 왜 못 들어가게 됐는지가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예,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성경을 정경, 캐논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아는 66권을 정경. 네. 네. 그 다음에 이것과 조금 다른 건 외경. 외경. 이 정경에 들지 않은 책, 바깥 외자 외경. 네. 근데 이건 성경의 형식을 취하지만 이건 잘못된 것이다. 위경, 거짓 위자를 써서 정경, 외경, 위경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성경구나.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떤 기준으로 정경, 외경, 위경을 나누었느냐 하는 건 여러 가지 복잡한 논의가 있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예배 시간에 쓰였던 성경이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예배 시간에 이 성경을 읽고 경험했다는 기록이 없는데 어느 날 동굴에서 발견이 몇백 년 후에 돼가지고 이거 성경이다 했는데 이 성경은 한 번도 공동체에서 쓰여지지 않았다. 그럼 이거는 잘못된 성경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복음의 소식이 명확하게 전해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복음서와 복음서 다른 성경과 연결했을 때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는가. 그런 걸 철저하게 따져보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가람씨 중요한 질문을 논리적으로 비약을 시켜보면 그럼 결국은 인간이 정경과 외경과 위경을 결정한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가 정한 거 아니냐, 인간이.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 그 자체의 권위로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결정하는 그 순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성경을 정경으로 확립한 것은 인간의 모임의 회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로 하여금 바른 말씀을 구분해낼 수 있는 영감을 주셨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한 것은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 성경 자체의 권위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입장입니다. 이해되시죠? 아, 너무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요 네 가지 상황을 잘 보시고요. 네네. 자, 질문 속에 다 나온 내용인데 보세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구조가 비슷해요. 네. 갈릴리에 계시다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분인가 사실과 정보에 대해서 비슷하게 겹치는 내용이 많은데 요한복음은 이런 사실에 대한 소개보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믿어야 구원 얻는다. 그걸 강조한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도 그냥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이렇게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는 기사거든요. 그런데 여기 말할 때도 요한복음 6장에는 굳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적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 사건을 먹은 후에 아, 우리가 떡 당시에 밥이니까 이거 안 먹으면 못 살듯이 예수님과 함께 해야 영적으로 살 수 있구나.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다. 그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거든요. 이런 말씀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왜? 그래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니까. 자, 방금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소개, 역사적인 소개가 많다면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소개하는 내용이 많고 네.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길게 소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다. 왜? 그분은 신이시니까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니까 그 아니라는 근거가 부활. 이런 식으로 이제 네.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기록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건 중요하니까 3장 16절은 읽었으니까요. 오. 자, 20장 31절, 21장 24절, 25절 한번 찾아보세요. 먼저 21장부터 볼까요? 21장 24절, 25절. 네. 자, 윤정 씨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자, 25절 보시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다.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도 아주 많다.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럼 예수님 행하신 기적과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그럼 그 중에서 어떤 말씀을 선택했을까? 그죠? 그게 20장 31절에 나옵니다. 자, 20장 31절은 수지 씨가 읽어주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21장 25절에 예수님 행하신 일이 그렇게 많은데 20장 31절 그 중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20장 31절과 3장 16절은 연결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이걸 읽고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요한복음을 썼노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왜 예수님을 아직 안 믿어요? 빨리 믿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은 두 가지를 대립적인 단어를 사용해요. 빛과 어둠. 빛으로 들어갑시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 천상적인 것을 꿈꿉시다. 자유, 신앙, 구원, 생명. 이런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새로운 삶을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이런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을 때 과연 요한이 어떤 단어, 어떤 문장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는가. 그걸 가만히 그 관점에서 보면 요한복음을 더 의미 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이렇게 개론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 시작할 텐데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타 강사님 가지 마세요. 야, 이렇게 그냥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해주면은 그 다음이 정말로 쏙쏙 그렇죠. 들어오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야, 이 시간 진짜 아니 진짜 사실 우리가 이 사복음서 얼마나 이게 유명하고 우리가 또 많이 읽고 그리고 많이 접했던 말씀들인데 오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게 된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이 차이와 이 핵심적인 것들이 오늘 정말 확실하게 알게 되어서 너무 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개론 수업이 너무 좋아서 저는 다음에 있을 이 이제 본문 수업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전체적인 틀을 먼저 잡아주시니까 그러니까. 쏙쏙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진짜. 다음 시간이 더 기대됩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